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걸어와서는 거짓을 바라고 그의 승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는 일을 언제 성공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1권의 마지막입니다. 41편입니다. 41편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시편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배웠던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시련이 있고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오히려 죽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악담하고 험담하는 주변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혹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는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꼬이고 갈등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이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돌봤던 것,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베풀었던 어떤 선행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바깥에 나가서는 조롱하고 험담하고 나의 가까운 친구와 이웃까지도 배반할 때 낙담하고 절망하기가 쉽지만 그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절망에 가까울 때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의 날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닥쳐오는
외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반의 아픔들이니 나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배반의 칼을 들이대는 모습들,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종종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고통의 날에, 이 재앙의 날에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요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하나님 나의 얼굴을 반드시 들게 하시고 반드시 나의 수치를 벗기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 상을 베푸시는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고 답이 없을 때 또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뒹굴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들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승리의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앙의 날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멀리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주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